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안에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한 주간을 또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내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율법적으로나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이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을 받은 것으로만 끝났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은혜 받은 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는데 이 삶을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참 많이 깨달아지면서 저 자신부터도 그런 삶들이 참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저만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더니 예전에는 그냥 내가 은혜 받는 거로 족하고 또 내가 그냥 이거로 만족하고 끝났는데, 내가 전도도 하고 싶고 또 주님을 생각도 하고 싶고 또 죄의 자리에 있다가도 은연중에 죄를 짓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은혜들이 왜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아멘. 우리가 성령 강림절 지난주 우리가 지나고 난 이후에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또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품은 것이, 예전에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욕심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하겠죠. 못 사셨구만요. 못 살아요 그렇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만 하고 살았는데, 사기도 치고 살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구원받은 증거들이 믿어지고 보니까 우리 함부로 그렇게 못 살겠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살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무슨 의롭고 대단한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 나의 잘난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착각한다면, 이것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한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인정해서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4장 전체는 오늘 다 1절부터 25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그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무슨 율법의 의로움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의롭게 됐다든지, 그 사람이 무슨 남들보다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의롭게 됐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도 없고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이거 뭐냐?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신의 의를 믿은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이런 마음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니까 나를 여기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도 아침밥 먹고 소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아파, 내가 학교 다녀올게요,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요, 갔다 왔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못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무슨 대단한 특별한 능력이나 권세가 있어서 집에 들어오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운전하면서 여러분들, 저도 운전하면서 졸아봤거든요. 안 좋은 것처럼 쳐다보세요. 다 졸아봤잖아요. 졸리면 어떻게 해요? 서야 돼요. 가지 마세요. 더 직진하지 마세요. 졸리면 요즘은 너무 휴게소도 많지만 갓길에 이게 간이 휴게소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졸음 쉼터. 참 그 이름도 좋아요. 그 이름도 잘 져놨어요. 근데 그런 쉼터에서 여러분들 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이 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태로 그냥 갔다가는 다른 사람까지 피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숨 쉬는 것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숨 쉬는 것도,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다 감사해요. 감사.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입술의 열매가 달라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요, 삶의 이 기준들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고 나니까 생활 속에서 찬양하지 않던 사람이 찬양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은혜를 알고 보니까 말씀이 자꾸 읽어주고 싶고, 막 우리 서우가요, 저 뒤에 있는 서우가 집에서 예전에는 그냥 공주놀이하고 그랬는데 이제 공주 옷 입고도 이제 찬양을 하더라고. 이제는 어머, 그 영상을 보여줬는데 어머, 야 서우 너 이쁘더라. 너 서우도 이쁘더라. 네 얘기하는 거야. 네 얘기. 근데 쟤를 보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예배를 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 흉내가 아니고 진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서우 제가 뭘 은혜라는 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안 하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요, 은혜 받았다면 내 삶 속에 의도적으로라도 은혜로운 삶들을 좀 맺어내야 돼요. 응? 의도적으로라도 좀 기도도 해보고, 응?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예배도 좀 해보고. 어떻게 된 게 은혜 받았는데 예배를 안 해? 어떻게 된 것이 예배에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가끔씩 생각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 입은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김동기 집사님네 가정이 요 2주간 사이에 생일이 다 몰려 있어요. 한 주간에 몽땅 몰려 있어. 그래서 이 식구들을 보면서 제가, 야, 이 집은 일주일에 케이크를 3번 자르는 거예요. 그냥 3번 자르는데 제가 볼 때는 몰아서 할 것 같아. 몰아서 한 번만 하자. 상의를 하는 것 같아. 상의해가지고 한 번 해갖고 우리 그냥 몽창 하자 이렇게. 근데 그 시간이 한 주간에 다,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때를 맞춰서 알을 낳을까? 어떻게 그때를 맞춰서 부부가 어떻게 그때 같이 이렇게 생일이 됐을까? 이상 이건 야, 어떻게 맞출래도 못 맞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배점순 권사님이 김동기 사 생일이 언제래요? 아, 일주일이랑 나랑 가깝네. 그럼 나랑 결혼합시다. 이래서 결혼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해도 안 웃는 사람은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웃기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근데 수환이도 그때가 딱 이렇게 음력이든 양력이든 그거 중요하잖아. 한 주간에 다 몰려 있다니까. 와, 신기합니다. 근데 이 식구들이 신기한 건 아는데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생일이 그렇게 크게 한 주간 몰려있는 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고백을 당연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거 시켜서 하는 건 그 은혜가 아니죠. 애들한테 너 생일이니까 엄마한테 선물 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봐요. 그 은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진짜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내고집 피면서 내 마음대로 언제까지 살겠어요? 예배를 드릴까 말까 왜 그거 고민해요? 왜? 은혜 받은 사람이 왜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왜 고민하냐고요? 왜 은혜 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든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열매든 충성, 이걸 왜 고민하냐고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은혜를 받아서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 옆구리 콕 찔러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찔르면 그냥 은혜 하나님 감사,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 아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게 율법으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쪽으로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죄를 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나의 믿음의 삶을 윤택하게도 하고 형통하게도 하고 능력 있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가 누리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삶을 가장 은혜롭게 만들고 더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믿으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믿는 것을 믿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강한 신념처럼 생각해요. 강한 신념처럼. 아니면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신념이나 내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들이 나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계속 나누는 이유가, 이 주일 시간을 통해서 계속 나누는 이유가, 이 복음의 능력이 정확하게 믿어져야 시험 들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곁눈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 한 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안다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내가 지식으로나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생각에 준하는 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요 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친밀함과 그거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영생은, 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내가 아는 신념이나 강한 긍정적인 생각이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 사실 정확하게 교회 가니까 마음이 기뻐, 마음이 좋아, 내가 마음이 그냥 편안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이게 아니라, 잘되고 형통하고 이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고 자꾸 시험 들어요. 왜 남들이 잘하는 걸 보고 왜 시험 들을까? 신기하잖아요. 같이 기뻐해 주는 게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은혜 입은 자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거 보고 시험 드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야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냐면 이 부부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친밀함, 여러분들 부부간에 뭐 꺼릴 게 뭐가 있어요? 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부부가 아니에요. 그거 부부 아니라고. 좀 뭔가 아리까리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직도 그거 모르는 부부라면 빨리 아셔야 돼요. 그거 숨기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딴 생각하는 거 숨기면 안 된다. 그건 숨길 수가 없네요. 숨겨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주님과 이런 친밀함이 있나?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친밀함을 갖고 있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친밀함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요. 이런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요,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 그 친밀함이 오늘도 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요?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진 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은혜 입은 자고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어. 그렇게 계신 걸 나 믿고 사는 거야.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이거는 친밀함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의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그리고 다윗을 소개해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과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면 믿음의 최고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이 사람들은요 자부심 있는 거예요. 자부심. 우리 총현이가 이중택 권사님 자녀라는, 나는 우리 아버지 자녀로 태어난 걸 난 자랑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자녀가 됐다는 것만도 너무 행복하고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적으로 가문으로 혈통으로 자기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좀 전에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러고 하나님의 자녀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1장부터 쭉 해온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내가 무슨 의로워지는 것이 무슨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몇 번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영생은 오직 믿음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바로 내가 무슨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거. 어떻게 믿어요?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나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보다도 창세기 15장의 말씀 보면 1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잊고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아브라함아, 여기는 아브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좀 이름을 바꿀게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예요.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1장 2절,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렀단 말이에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고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하고 네가 형통하게 하리라. 네가 복을 받으리라. 와, 사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해 먹었던 사람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그 생명이 없는 존재를 만들어서 애 잘 낳게 해주는 신, 우리를 복되게 해주는 신, 우리를 정말 돈 잘 벌게 해주는 신, 이런 신을 만들어 갖고 자기들 임의대로 만들어 갖고 그거를 파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놓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거 믿을 거 있으면요 이 음성 안 들어요. 듣고 들었어도 몰라요. 뭐 잘못 들었나 보다. 아유, 귀 좀 팔아야 돼.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우상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소리를 이 사람은 형상도 없는데 형체도 없는데 들린 거예요. 아, 이게 누구지? 그러고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잖아요. 맞습니까? 그랬더니 15장 6절에 보니까 뭐래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와, 참 특별한 은혜를 아브라함이 입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요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신 누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도 믿었지만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다고 하는 걸 생각해 봤으면, 이게 아브라함이 사실 그 길을 가면서 죄도 졌잖아요. 죄도 졌잖아요. 아내라고 안 하고 너희라고 그러고 막. 그때 몇 번을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못됐죠. 이 사람도 아내하고 친밀함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살라고. 못됐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율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율법을 믿은 게 아니에요. 형상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의로 여겨주시고. 시편에 32편의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입은 이 사람도 죄를 졌거든요. 아주 못된 죄를 저질렀거든요. 남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을 저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네. 의로 입었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부분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이 4장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하는데 이 바울이 이 4장을 다 썼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 속에 보면 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됐더냐? 그 사람이 무슨 율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됐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의로 여김을 받았을 때는 언제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할례를 그때 불렀을 때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서 의로 여김을 받고 나서 그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이 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이 결국 어떻게 해요? 약속의 아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믿어서 그 과정에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아이를 또 출생하게 하잖아요. 이 과정들을 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거는 그거를 믿은 게 아니고, 그 실수 속에서, 그 잘못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흠이 많았지만,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저절로 의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저절로 의로워지진 않아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신념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주님이 계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 입은 자라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아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어떤 믿지 않는, 저기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하지. 뭐라 이렇게 주문하지.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는요,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마음판에 늘 계셔서 생각나게 해주고 위로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돕는 성령님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한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우리 아까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오늘 7절 8절 말씀 보면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본문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뭐,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야. 아멘. 아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이나 이 다윗이나 이들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들을 왜 소개를 했을까? 이들을 왜, 이 바울은 이들을 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 가운데 읽게 하고 또 말씀을 듣게 했을까? 여기에 핵심이 하나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나도 죄인이거든. 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3장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죄인을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그 죄 가운데 삭슨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슨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무슨 살인죄를 저지르고 내가 음란죄를 저지르고 내가 누군가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내가 사기를, 이런 죄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영적인 죄는 뭐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믿지 않는 거야. 이 죄를 진 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지만 그분을 아는 것 같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오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늘 쳐다봐. 하늘.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그냥 예수님 바라볼 때는 먼 산 바라보고 이렇게 멍하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물어오면 주님 생각하고 바라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봐요. 왜 하늘을 바라볼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만 계시나? 근데 마음속에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행동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안 들면 하늘을 왜 쳐다봐?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말씀을 이루어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는 분이, 교회 다니는데요? 믿음 생활 하시죠?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건 일종의 하나의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병고침도 받고 하나님의 죄사함도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기도 하고 어둠 가운데 불러줘서 내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난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불러내주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나니까 오늘 이제는 내가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 왜?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귀신해갖고 홍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오해를 한다는 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바라보려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먼 사람 아니요. 그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갔을 때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가정에서도 거룩해요. 삶에서도 거룩해요. 직장에서도 거룩하다. 이런 거룩함이 내 의로 만들어진다고요? 아니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가 그런 삶을 주님이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살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막 살아도 죄인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나 죄인이 아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건 억지예요. 억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자존심 지켜보려고 억지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충성을 요구하실 때 내가 그냥 쓸데없는 고집피면서 충성을 배타고 거부하지 마세요. 이거는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걷어차는. 꼭 목사님 충성에 복 받나요? 네. 왜냐하면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내가 무슨 자격 없으니까 능력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할 수 없는데 아니 그건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능력 없어도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육신의 몸을 갖고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가 대단한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되셔서 그에게 생각할 때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멘 그때 주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힘도 주시고 이길 능력도 주시고 그런 믿음도 주시고 그 삶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은 원래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거로만 생각하면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의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행위로 율법으로.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닫는 거죠. 아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확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로뎀교회에서 계속 찬양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창조의 아버지를 자꾸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로 부르지 마시고요. 거기에 담겨진 가사가 나의 믿음이 되도록 올려드려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값지게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죄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다고요. 다윗도 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는다면 오늘도 그런 현장 속에서 억지로 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모르게 가 있지만 거기가 죄 가운데 있다면 죄 짓는 자리라면 거기서 죄를 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거기서 죄를 내가 이런 자리에 왜 왔는지 몰라. 그럼 빨리 뛰쳐나와야지. 그래야 죄를 안 짓지. 근데 거기 앉아있으면서 주여 나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니라고요. 게임 앞에 놓고 주여 나를 게임하지 않도록 믿음 주세요. 이게 어딨냐고. 컴퓨터를 꺼. 핸드폰을 다 안 해요. 다 안 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이 그래요. 오 주님, 나에게 게임을 끊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핸드폰 들켜주고, 오 주님, 주님. 이게 아니라고. 이게 왜 그것만 죄일까요? 그거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죄라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게임 중독자 봤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게임 중독 3일을요 야간 근무하고 왔는데 3일을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해요. 이 4주 3교대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있거든요. 쉬는 날이 있거든요. 왕창 며칠을 쉬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게임하는 날. 그날 때문에 일주일 산대. 야 대단해. 이게 거기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은요 그거요 좀 표현을 해볼게요.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생각. 좋아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지금 그런 상상하시는 분 없죠 여기? 그것만큼 상상하는 게 그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살아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아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남편. 그런 남편은요 자식도 잘 보지도 않아. 이사 가가지고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사 갔더니 밑에 놀이터가 3군데가 있어요. 와, 난 이렇게 사방팔방에 놀이터가 많은 데는 처음 봤어요. 다 있어.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 누가 와 거기서 있냐면요 애들. 우리 재현이, 가은이, 가희 이렇게 재호는 컸다고 또 안 와. 거기는 조그만 애들만 와요. 근데 거기서 노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근데 아침 낮을 때 이렇게 되면 주일날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요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애들하고 아빠 소리가 제일 많이 들려요. 아빠들이 그 시간에 애들을 봐주는 거야. 와 기특한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버지. 너무 좋잖아요. 그런 로망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있잖아요. 왜 근데 아내들이 대답을 해? 왜? 남편이 대답을 해야지. 그것도 이상한 거네. 권 집사님, 우리 윤 집사님 크게 있어요 그러네. 그래. 소망이구만요. 다 큰 애들 어디 가서 놀이터를 그거 놀아줘요. 그건 로망이 아니네. 넷째를? 어머.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내가 왜 얼굴이 빨개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신기하죠.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런 삶들이 나타나요? 내가 은혜 입었다는 것을 잘 모르면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냐면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오늘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내 지나온 흔적들 한번 다 돌아보세요. 어땠는가? 그 자리가 어땠어요? 은혜 있는 자리였나요? 그 삶에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였나요? 그 생각하는 것이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심정으로 그 친밀함 속에 우리가 살고 계시나요? 믿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라고 그랬는데,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루를 돌아오면, 일주일을 돌아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생각, 그 마음, 그런 열매, 행동 있어져야 돼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죄 졌어요, 오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와서 회개하고 또 가서 또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 회개는요 한 주 한 주 회개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 회개는 여기서 끝이야. 다음번에 이 똑같은 거 갖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지. 근데 우리는 매번 그렇게 해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거 가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하는 분도 그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기도하는 분도 또 기도하고. 아니요, 이거 빨리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민수기를 생각해봤어요. 21장에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 바울이 했던 말들을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같이 인용해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좀 볼게요. 여기 이 21장 4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을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상했다는 게 뭐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게 지금은 왜 우리 돌아가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다 같이 시작.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어땠다고요?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 하나 바라보는 게 뭐 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고. 놋뱀 하나 바라보는 것이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놋뱀을 만들어서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뭐 놋뱀 하나 바라보는 거 뭐 그게 믿음이라고 그거 만드는 거 그거 보라고 그러는데요. 시시해요 하나님. 근데 안 보면 죽어. 근데 신기하죠? 그 시시해도 본 사람은 살더라. 본 자는 살더라. 본 자는 어떻게 누가 살았다고요?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에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여기시는 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죄 가운데 있다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속에서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느 환경에서도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우리들이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삶에 돌아가면 왜 그렇지 못할까요?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까요? 환경에서요? 어떤 사람 때문에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요? 아니요. 주님을 그것 때문에 너의 믿음이 바뀌거나 변질되거나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보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놓지 않는 거 하나가 있잖아요. 뭐 안 나요? 뭐 안 나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놓지 않는 거 하나 있지. 뭐? 알잖아요. 왜? 믿음 없다고 할까? 안 할게. 그런 소리 안 할게. 해봐요. 뭐 있어요? 밥 먹는 거? 아니지. 앉아 24시간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스마트폰. 너 생일 때 많이 깨달았구나. 우리 수환이 감사해. 스마트폰 안 나. 잠잘 때도 머리 맞대놓잖아. 바빠도 틀고 다니잖아. 핸드폰 하면서 전화하면서 너무 바빠요. 다른 거 받지도 않잖아. 다른 거 신경 쓰도 없잖아. 신기하잖아요. 바쁜데 그건 한다고. 바쁜데 밥도 먹어. 아픈데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바뀌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못됐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요 이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놋뱀 하나 바라본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바라본다고 뭐 믿음이 있겠어요? 뭐 대단한 구원이 있겠어요? 아니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허공치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기치는 얘기 하시겠냐고. 아니요, 그분은 정확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얘기지만 CC에서 노뱀 바라보는 거, 뱀 물렸는데 아파 죽겠는데 어딜 바라보라고요. 아니요, 바라보는 자들마다 산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갔을까? 그 약속의 말씀 암송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의롭게 되는 건 그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 있어서 야, 나는 의로움 받았어. 아니요. 이 사실을 안 믿고 듣고 가면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여기서 의로워질 수 있으면 여기서 다 표가 다 하나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모습,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모습으로 다 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여기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드러나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 이건 참 귀한 복입니다. 우리 로뎀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참 특별한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 그냥 내가 그냥 기쁜 거라, 감사한 거라. 어제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 3층을 싹 다 그냥 청소를 했어요. 가지 화난데 거기다가 반짝반짝 그냥 걸레질에 그냥 막 한 번 문지르는 게 아니에요. 애들까지 와가지고 같이 그냥 딱 애들이 3층을 딱 애들 교사들이 와가지고. 근데 들어가 있으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한번 누워봤지. 너무 좋더라고. 예전에는 그 자리가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 터버리니까 거기가 너무 좋은 거야. 오늘 예배 끝나고 한 번씩 가서 보고 가세요. 단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다 청소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애들이 예배 드리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저한테 그러다 여기 100명은 앉겠대. 100명은 100명은 앉겠다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100명 못 앉을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 100명이 뭐예요? 어떤 분은 그 이상을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뭐라고 하니까 100명에서 딱 끊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100명이 아니라 애들이 예배할 거 생각하니까 좋은 환경에서 저 유아실도 지금요 깨끗해졌어요. 저기서도 예배하는 아이들 생각 얼마나 이쁘게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럴까? 아유, 뭐 그렇게 돈까지 드려야 된대요. 빚이나 갚죠. 아니요. 여러분들을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김종철 목사를 위해서? 아니요. 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살면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 생활의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간다면 오늘 제목처럼 진짜 뭐예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는 엄마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해봐요. 뭔가 내가 여지까지 살아보지 못한 삶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주님 믿는 거,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오늘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여기만이 아니고 삶에서도 예수님, 가정에서도 예수,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모든 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다. 한번 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